문제마다 어떤 형상이 있습니다. 책상은 책상의 형상이 있고요. 의자는 의자의 형상이 있어서 저 의자구나, 저 책상이구나, 그런 것이지, 형상이 없다면 이 의자인가 책상인가 뭐 그러지 않겠어요? 돼지는 돼지의 형상이 있고 소는 소의 형상이 있죠. 물고기는 물고기의 형상이 있고요.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서 지은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구색 맞추려고 뭐 천지 창조하실 때 이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뭔가 필요해서 그 형상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형상이 뭐라고요?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요. 그러니까 소나 돼지나 물고기가 다 형상이 있다고 했죠. 그 형상이란 뭐예요? 물고기는 물고기의 그릇이고요, 소는 소의 그릇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소나 돼지나 물고기의 생명이 전부 다 다르죠. 그릇이 다르니까 담겨있는 내용물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고기를 먹고 섭취하는 영양과 물고기를 먹고 섭취하는 영양이 같습니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면서도 잘 드시면서도 이게 뭔지 모르죠. 왜냐하면 소는 소의 형상 속에 소에 합당한 생명이 들어가 있고요, 돼지는 돼지의 형상 속에 돼지에게 합당한 생명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에 합당한 생명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 만약에 우리가 물고기를 먹어야겠다, 물고기 속에서 내가 오메가를 좀 먹어야겠다, 근데 돼지를 먹으면 됩니까? 생명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물고기 대신 돼지고기로 할 수가 없어요. 돼지 대신 소고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전부 다 생명 형상은 그릇이고 그릇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분량을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피조물은 그들의 이름대로 각각 형상을 주셨다고 했죠. 소는 소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대로 하면 사람도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야 되겠어요? 사람의 형상대로 지어야 되는데 사람만큼은 사람의 형상대로 짓지 않고 누구의 형상대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고요. 아까 지금 형상이 뭐라고 했어요? 그릇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아무리 짐승의 그릇에 담겨진 생명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그릇에 담겨진 생명보다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세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따졌던 것은 그들이 키가 크냐, 몸무게가 크냐, 이걸 따진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생명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네가 생명을 더 가지고 있느냐, 내가 생명을 더 가지고 있느냐, 그게 누가 크냐, 그 뜻이에요. 똑같은 자식 중에서 형제라도 그 형제가 생명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자식이 먼저 낳았다고 해서 생명이 크고 늦게 낳았다고 해서 작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자가 누구예요? 생명이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자식을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형상은 그릇이기 때문에 가진 분량에 따라서 달라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식이지만 이 자식은 그릇이 더 커요,
더 많이 가졌어요. 이 자식은 그릇이 적어요. 더 적게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형상은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그 형상, 그릇이 되지 못하면 어떤 생명을 주어도 그가 받아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릇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소나 돼지에게 아무리 사람 같은 생명을 부어주고 싶어도 그가 생명을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내요. 왜? 그릇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것입니다. 그 용량이 부족해서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제일 큰 형상, 제일 큰 그릇을 사람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까 형상은 뭐라고 했죠? 그릇. 그러니까 사람의 그릇을 줘야 되는데 사람의 그릇 안에 누구의 그릇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그릇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100% 받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생명을 100%, 50%도 아니에요, 10%도 아니에요, 100%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겠어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소나 돼지나 물고기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100% 주시고 싶어도 그들은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들에겐 그런 그릇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릇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그런 그릇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개나 돼지는 먹고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아유, 배불러다. 본래 욕심이 없어요. 그 맹수 같은 사자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옆에 그냥 토끼가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사슴이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본적만족하지, 저걸 잡아먹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족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만 부르면 불만이 있기를 합니까? 슬프기를 합니까? 뭐 괴롭기를 합니까? 배만 부르면 아무 생각이, 그냥 만족해버려요. 배가 부르면 여물통에 그냥 먹을 것이 남아있어도 아이고 내일 위해서도 먹어놔야지, 뭐 이 생각 없어, 그냥 남겨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남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거죠? 남겨놓으면 아깝다고 기어이 먹지 않습니까? 그 먹으면서도 뭐라고 해요? 아우, 안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에게는 유아수체라는 병이 있죠. 여러분, 짐승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딱 그냥 배가 부르면 그냥 먹이를 놔버리니까 유아수체가 걸릴 일이 없는데, 사람은 자꾸 위가 먹어서 먹어, 자꾸 내려와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심하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배가 나와요. 유아수체라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나온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에게는 이거 아까워, 이게 욕심이 있어. 그러니까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행복하려면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면 행복합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을 가지면 그렇게 그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큰 집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괜찮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거 관리비도 비싸지, 이것도 해야지, 청소도 복잡하지, 아이고, 여러분, 그것도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시집 못 가서, 장가를 못 가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래, 내가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남편을 만났어요. 아내를 만났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합니까? 행복해서 삽니까? 그냥 삽니까? 이것도 지금 다 여러분 얘기입니다.
하루 눈만 뜨면 당신이 살아있다고요? 요즘은 혼낸다잖아요. 눈 떴다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냥 살지 무슨 뭐 눈만 뜨면 너무 행복해서 그러면 없으면 못 살아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 더 잘 삽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내 자식 낳아야지.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행복합니까? 아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심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건 똑같은데 그 욕심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행복한 게 아니고 이상하게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돼지 같으면 행복을 느껴도 벌써 느껴야 할 행복을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누구 그릇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져도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만족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 그저 짐승처럼 다른 동물처럼 그들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만족할. 아멘입니까? 본시 사람의 그릇은 하나님의 그릇과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보석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인생의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그저 어떤 사업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고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로 만족을 이루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릇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없다. 시작. 하나님 말고는 없다. 아멘. 여러분 뭘 채운다고 하는 욕심은 다 있는데 무엇으로 채워져야 만족되는가? 이것이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맨날 해봐야 그 뜻을 모르면 이것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2026년도 정말 이 한 해가 정말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정말 만족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신앙생활 해보리라, 내가 정말 기도해보리라, 내 소망을 그런 자를 통해서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은 이미 주시기로 허락되었다고 하는 거.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릇을 주셨냐면 그냥 괜히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기로 허락되어 있어. 네가 안 구해서 그렇지, 구하기만 하면 개에게도 주지 않는, 소에게도 주지 않는, 천사에게도 주지 않는 것을 사람에게는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나 돼지에게 너 왜 기도 않느냐 야단치지 않습니다. 천사에게 너 기도 좀 많이 해라 야단치지 않습니다. 너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개나 돼지가 뭐 주일 성수 안 했다고, 11조 안 했다고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습니다. 천사에게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왜 주일을 빠지느냐, 왜 11조 안 드리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전도하지 않느냐. 그것은 왜 그렇게 요구하시냐면 따라 주시고 싶어서.
목적 딱 하나입니다. 뭐 하고 싶어서요? 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느냐? 돼지에게 그런 말 하지 않는다니까요. 천사에게도 그런 말 하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사람에게만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중요한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 거예요. 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42편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아멘. 이 말씀이요, 이 같은 말씀이 지금 세 군데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42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43장 5절에도 여러분, 이 대단한 강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원래 하나님은 말씀을 몇 번 한다고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두 번 할 때는 대단한 강조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세 번 말할 때는, 그래서 거룩하다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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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말할 때는요, 이건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하나님이나 신이나 왕에게나 할 수 있는 이런 용어가 반복 용어예요. 그런데 이건 한 단어가 아니고 한 문장을 세 번씩이나. 그러니까 이 여러분 42편 5절의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시고요, 암송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들을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졌는가를 여러분 중요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시편 150편을 5권으로 나눈 거예요. 5권. 그 중에 두 번째 시작이 바로 시편 42편이에요. 42편부터 83편까지인데 이 시편 42편 제2권을 누구의 자손의 지금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라. 고라 자손. 고라. 여러분, 고라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도대체 고라 자손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절박한 시를 읊었을까? 고라 자손이 누구이길래 이 세 구절씩 동일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록될 정도로 고라 자손이 무엇이 이렇게 절박했었는가?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라 자손은 첫 번째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에요.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가 누군지 알죠?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불평과 불만은 어디에서 오냐면 감사가 없을 때 옵니다. 감사. 불평과 불만이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해버리면 불평과 불만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감사를 안 해버리면 자동스럽게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데, 자,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모세와 아론은 어떤 자가 되었어요? 하나는 지도자가 되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존경을 받고 그들은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 고라에 지금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지파인데 그 자기들은 그저 성전에 회막 허드렛 일만 하는 거예요. 그저 아론이 제사 드리면 자기는 막 그거 군대 말로 그 따까리라고 합니다. 그냥 심부름하고 물 날라주고 막 청소하고 이런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 광야 이동할 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집만 들고 가면 되는데 이 고라의 자손 똑같은 레위 지파들만 모세와 아론은 그냥 걸어가요. 모세는 지팡이만 들고 가요.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 회막 그거 다 천막들 다 뜯어가지고 법궤 막 그런 그 성전 기물들 얼마나 그걸 다 메고 가야 되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대우도 못 받고 고생은 많이 하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대적해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켰어요. 민수기 16장 1절 2절 보면 레위 자손들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반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때를 기다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첫 번째, 고라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갑자기 고라 가문들이 땅바닥이 갈라져 버려요. 지진이 나요. 그리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재물까지 전부 다 삼켜버렸어요. 그들이 스올에 빠져, 스올이 지옥 아닙니까? 그에 빠져서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고라를 협력한 지도자가 있었죠. 아까 몇 명이었죠? 250명이었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단에서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의 성전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원래 불을 들이면 불이 제단 타 올라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불이 역류한 거예요. 그래서 분향하는 몇 명이 죽었어요? 250명의 그 이름 있는 유명한 지도자를 전부 다 불살라 버렸어요. 세 번째는 고라의 반란에 동참한 자들의 심판을 합니다. 동참한 사람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었어요? 14,700명. 이 사람들이 고라의 일로, 고라에 반역할 때, 맞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뭐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뭐 모세는 저렇게 지도자하고 딱 폼 잡고 아론은 저렇게 존경받는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뭐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자들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처리했어요? 연병으로 17,500명을 14,700명을 전부 다 하나님은 쓸어버렸습니다.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판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심판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진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 먹고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회방한 자들과 가담한 자들을 하나님은 전멸해 버리십니다. 너는 내 일을 회방했다. 너는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고 나의 일을 회방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그 후에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뭐 지도자들 거기에 동참한 자들까지 다 하나님은 멸망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치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대적하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회방한 자들의 낙인으로 살았으니, 저 사람들 보면 옛날에 그 인민군한테 그 부역한 사람들이 있고 옛날에 이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 뭐냐면 낙인이에요, 낙인.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인민군에게 부역한 사람이야.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라의 자손의 한 번의 실수들이 누가 그들을 대접했겠어요? 누가 그들을 영접했겠어요? 누가 그들을 따뜻하게 대했겠어요? 가는 곳마다 무시한 거예요. 무시당하고 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조상의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힘들게 그들이 살아왔는데 그 고라 자손이 다 죽은 게 아니고요, 다 죽는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루터기처럼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자, 한번
민수기 26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 가담한 지도자 200 그 이름 있는 자들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 죽여버렸어요. 불이 나와서. 거기에 가담한 14,700명 백성들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고라의 자식들과 고라에 속한 자들, 재산들, 물질 전부 다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누가 살아남은 거예요? 난 4분의 8촌이 살아남았다면 또 이제 그렇다고 또 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누가 살아남았어요? 아들들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큰 문제가 뭐냐면 정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오. 정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혈육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 아버지가 주먹 불끈 쥐고 소리치면 그 자식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주먹 불끈 쥐고. 왜?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인정적으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인정주의에 끌려서 인간적으로 끌려서 이 고라의 아들은 자기들이 고라의 아들들이면서도 아버지의 반역에 지금 가담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만약에 반역에 가담했다면 아니 그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까지 다 연병으로 죽여버렸는데 아들들을 안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가 반역할지라도 인정에 끌리지 않고 정에 끌리지 않고 혈육에 끌리지 않고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이 살아남은 자들 보세요. 첫째, 얼마나 선택의 어려움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인데 내가 아버지의 정말 힘은 되지 못할 망정 내가 아버지를 저는 못해요 그런 말을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들로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대단할 것이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후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아버지의 후손으로. 저놈 자기는 안 했지만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섰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저 고라의 아들놈이지, 저 고라의 아들놈이야. 아이고 저 빌어먹을 놈들, 아이고 저주받을 놈들. 여러분 얼마나 이런 치욕 속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말이죠. 그래서 이 아들의 삶을 시편 42편에서 잘 나타내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다시 한번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저 갈급합니다. 사슴이 사막에서 물을 먹지 못해서 막 그냥 목이 타 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삶이 이러니, 내 삶이 이렇게 치욕스럽고 우리 부모들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런 시련들이 크니 하나님 정말 갈급합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너무 갈망한데 갈급한데요. 하나님 저는 언제 하나님을 배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자만 사랑하는 자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될 텐데 언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이에요.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사람들이 종일 되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칭찬이에요? 비방이에요?
지금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너 교회 다닌다고 맨날 그 짓 하고 다니는데, 너 맨날 새벽 기도한다고 그 짓 하고 있고, 너 맨날 교회 갔다 다 법아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있으면 내와봐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비방 소리죠. 지금 고라의 아들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는 거예요. 눈물. 그 말 듣고 돌아왔을 때, 그 말 듣고 성전에 왔을 때 얼마나 눈물을 쏟겠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라의 아들들이 죄 졌어요? 안 졌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아버지 그 죄질 때 함께 그 반란에 동참하고 모세 대적하고 아론 대적했으면 얘도 국물도 없는데 그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았지만 그는 아버지의 그 불명예스러운 치욕을 그는 받아야 안 받아요? 받고 살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다고 아니라고 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저주와 비방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눈물이 그들의 음식이 된 거예요. 눈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소망을 하는. 그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마다 자기를 책찍질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낭망하냐? 네가 어찌해서 절망하냐?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 불안해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해도 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세 번째,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찬송케 할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올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복권시켜 주실 때가 올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때가 올 것이다. 언젠가 내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다. 언젠가 나에게 이 물질이 해결될 때가 올 것이다. 언젠가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세상에 이런 일이 내게 있나?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언젠가 그분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나를 덮어주실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결국 믿음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 성경을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주방 봉사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찬양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가대의 시초가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고라의 아들들로부터 성가대의 시초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 자세는 예전과 달랐을 것입니다. 아버지 때와는 다릅니다. 전에는 왜 우리를 모세처럼 아론처럼 대우 안 해주냐고. 아니 똑같이 내 지파 내 자손들인데
아니, 저 누구는 지도자하고 누구는 제사장하면서 대접받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것이 불만의 이유가 되고 감사 없는 불평의 이유가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 문지기하고 성전 맨날 주방 봉사하고 찬양 사역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전에처럼 아론처럼 대우 안 해준다고, 제사장 안 되었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지기도 좋습니다. 주방에서 허드렛 일해도 좋습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제 문지기도 감사합니다. 주방봉사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내가 찬양까지 하다니요. 여러분, 내가 성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성전에서 목사 안 해도 괜찮아요. 장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쓰레기를 줍고 화장실을 청소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만 해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게 그들이 회복 이후에, 복권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간절한 고백, 이 눈물의 고백, 살고 싶은 눈물의 고백을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냥 주의 장막이 어찌 이렇게 살고 나면, 죽을 뻔했다가 살고 나면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다가 지금 뭐가 됐어요? 쇠약하기까지, 그냥 뼈가 말라 비틀어지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4절 보면 내가 주의 집에 사는 것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대접받고 환영받고 존경받고 높이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이 성전에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이 심해교의 성전에 있는 것만 해도 내게는 복입니다. 내게는 복입니다. 왜? 성전에 있어야 주를 찬송할 수 있잖아. 성전 밖에서는 찬송 못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못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지,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입니까? 내가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록 문지기 일을 하고, 비록 허들의 이 일을 하고, 그저 수문장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으세요? 이 고백이 있기나 합니까? 있어야 하나님이 겨우가 아닙니다. 위기 역경 가운데서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고자 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생명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이 사는 길이 뭐예요? 사는 길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어려우면 세상을 통해서, 또 어려우면 친척을 통해서, 어려우면 자식을 통해서, 어려우면 지인을 통해서 찾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 찾지 말고 세상, 그러면 만족감이 없다니까요. 만족을 주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게 돈이 없어 그러나 그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럼 내가 결혼하지 않았구나. 그럼 결혼해봐야지. 그랬더니 뭐 마누라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그냥 사는 지인이지, 뭐 그냥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식이 없어서 그런가? 자식도 와보면 아이고 무자식이 쌍팔자요 이런 말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
하나님 왜 근본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안에는 누구 그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릇을 가짐과 동시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권능이라고 하네요. 권능이라고. 즉 하나님은 형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생명에 관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형상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시작. 하나님은 형상과 권세를 시작. 하나님은 형상과 하나님은 형상, 하나님은 껍데기, 나 하나님이야 이런 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할 때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능력과 권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릇만 주셨겠어요? 거기에 그것을 이룰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주시겠어요? 무슨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릇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생명이 올 때, 우리에게 생명이 올 때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동시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의 형상 그릇 안에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받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쁨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건강은 우리 그냥 올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은 필요한 내 행복 올 수밖에 없고요, 필요한 물질 채워주실 수밖에 없고요.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의 그릇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그릇 안에는 생명이 오기만 하면 그에는 능력과 권세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소망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싶은 소망, 다시 한번 사업을 일으켜보고 싶은 소망,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은 소망, 쓰임받고 싶은 소망, 내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나 이제 늙었으니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그러나 내 자식들, 내 손자들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 소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시겠다는데 대체 여러분은 무슨 배짱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네가 소망을 안 두어서 그렇지, 두기만 해봐라. 고라 자손들도 살려주시는데 너희는 못 살려주시겠느냐? 그런데 도대체 무슨 배짱, 무슨 용기로, 무슨 세상의 힘이 그렇게 많아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합니까? 그렇게 살아본들 여러분 흡족합니까? 만족합니까? 시원합니까? 억지로 만족하죠. 억지로. 왜? 욕심을 품어야 되는 것도 없으니 괜히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있는 대로 살아, 있는 대로 살아.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실 때는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 주시고 싶은데 왜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는가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